오늘도 평안한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오늘은 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묵상은 계속됩니다. 다만 사무실은 오늘 열지 않습니다. 묵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5장부터 7장까지를 통독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서론적인 설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중요한 율법이 제시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헌법으로 치자면 전문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여기 정말 중요하면서 기본 전제가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5장에는 십계명이 나오고요. 6장에서는 그 유명한 말씀인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근간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또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학자도 모두 다 율법의 가장 핵심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가 무엇이죠? 바로 레위기 19장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구절이 율법의 근간이다 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여겼습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구절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 말씀 뒤에 오는 구절,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 구절도 아주 문자 그대로 지킵니다. 여러분 아시죠? 손목과 미간에 성경 구절을 담은 상자를 천으로 감아서 고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오히려 6절의 말씀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에 더 집중합니다. 정말로 손목이나 미간에 붙이는 것보다는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기를 원하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통독하고 묵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에 내일은 아니고 그 다음 주인데 암송에 대해서 같이 보실 때 수요신앙 강좌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눈 예보로 이 신앙 강좌가 취소되지 않았으면 내일 이 암송을 다루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게 되는 건데 한 주 미뤄졌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신명기 6장 말씀 기억하고 계시다가 다음 주에 같이 또 나눠보죠. 7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서론적 설교가 이어지는데요. 7장의 내용은 특히 가나안 땅에서 다른 민족들과 섞이게 될 때 어떻게 정체성을 지켜가야 하는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해서 5, 6, 7장 이어지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그 말씀을 통독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구절은 조금 특이한 구절입니다. 5장 2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발함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신명기 5장부터 7장 말씀에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중요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 중에 어느 구절을 놓고 묵상하셔도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십계명이든지 쉐마 이스라엘이라든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본문이라든지 다 좋은데요. 근데 오늘 저는
그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 대신에 조금은 특이한 그런 구절을 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 기억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였을까요? 네,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면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내용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중반부의 본문과 오늘 신명기 5, 6장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서 들려왔는가에 대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보죠.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구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 임하셨고 백성들 앞에서 그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시면요. 22절과 23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자,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됩니다. 같은 맥락이죠. 구름 안에서 하늘로부터. 그리고 이것이 신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구름 가운데 계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 신상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어떤 신상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든지 간에 그것은 실존하시는 하나님과는 다른 것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논리전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5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이거 아까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한 겁니다. 그런데 구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26절에도 같은 얘기가 보고되고 있는 겁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라고 명백하게 백성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더 흥미로운 것은요. 출애굽기와 똑같은 논리가 이번에는 불과 관련돼서 전개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어제 본문입니다만 신명기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아라.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구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못 봤고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주 논리적이었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같은 논리인데 구름이 아니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전승이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오경이 현재의 모습 그대로 모세 시대에 쓰여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랬으면 모세의 죽음 같은 건 기록됐을 리가 없죠. 모세로부터 내려온 여러 전승이 이제 말로 전해지다가 후대에 글로 기록되면서 현재의 형태로 묶이게 됐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십계명과 율법을 수여하셨다라는 그런 출애굽기 전승과 불 가운데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신명기의 두 전승을 묶으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름 기둥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불과 같이 이렇게 들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구름은 불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이 불을 가리면서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불이 바로 본질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사실 그 둘에는 별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든지 사실 이 부분에서 정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서로 다른 두 전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책의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공통된 내용에서 이끌려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혹 있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상이든 천상이든 거기 창조된 피조물들의 이미지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태양이나 땅이나 비구름이나 높은 산이나 심지어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런 피조물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피조물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곧대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상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유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그것이 곧대로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의 전승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역시 어제 말씀입니다만 앞서 살펴본 이 신명기 4장의 구절들 바로 뒤에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불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소멸될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만큼 강렬합니다. 모든 것을 삼키고요. 질투하시듯이 우리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그 하나님의 불과 같은 강렬한 임재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렬함을 그것을 경험했던 젊은 날의 기억 저편에 묻어둔 채 지금의 나의 현실에 역사하시지 못하는 힘 빠진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내 현실과 무관하신 분으로 돌리고 그 대신에 우상을 찾게 될 때에 무속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세상 지혜를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로서 그것들을 삼켜버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바꾸어 가시도록 우리 삶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통독하고 묵상하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보이지 않으시고 소멸하는 불처럼 강렬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고요. 기도하신 후에 오늘 새벽 묵상 마치시기 바랍니다.